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을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참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의 후손들 여호수아 후대 또 그 여호수아가 행한 일들을 보았던 장로님들 후대도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몰랐다라는 거. 이게 대가 이어져 가야 된대. 복음의 바톤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죽은 이유. 여러분도 꼭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죽은 이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았냐 못 살았느냐 그 자녀들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14명의 사사를 좀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14명의 사사. 아마 여러분이 14명의 사사를 14명의 이 사사를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 내 남은 신앙, 내 인생 여정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나와요. 이걸 연구하지 아니하면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그냥 실패의 신앙으로 살다 가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2명의 사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살고 여호수아를 통해 행하신 일을 본 장로들 그리고 장로들 후손들 참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 죽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났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간 다음에 문제가 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을 잡아야 될 이유야. 약속을 잡아야 될 이유야.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가 가면
다음 시대가 와야지요. 우리가 우리 시대가 가면 다음 시대가 와. 다음 시대. 그러면 그 다음 시대도 또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 시대.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었지만. 그러면 개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고 개인이 내리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리고 내 후손들이 그 복음의 안에서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후손들이 알고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나 사는 날 동안만 복음이 알고 내 후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 또 후손들이 알지 못하면 가문의 문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우리는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 개인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때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나, 후대, 그 후대. 이게 공동체예요. 근데 나 하나만 생각한단 말이야. 후대를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에 후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와. 근데 우리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걸. 과연 내가 신앙의 하나님 바로 세우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과연 가장 세워야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도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60편에 보면 공동체의 노래가 나와요. 다윗이 왜 노래를 만들었는가 하면 자기도 부르고 다른 사람도 들으라고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요즘에 가왕이라는 노래 차지연이라는 그 하나님 믿는 자매가 있어요. 그 사람이 뮤지컬 배우였어. 뮤지컬 배우였는데 그가 이제 뮤지컬을 하면 혼신의 힘을 다하잖아. 뮤지컬 할 때. 노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그거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 몸매에서 저렇게 고고한 음성이 나올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란 말이야.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 발성 연습, 호흡법이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속으로 이야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 근데 그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신앙인이더라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냥 우리가 가수 하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그게 대단해.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러.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11살이 때 아들이 자기 엄마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엄마의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아들이 울어. 엄마가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세 가지를 빼앗기면 안 돼. 꼭 기억해요. 세 가지를 뺏기면 안 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려면 세 가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 첫째, 뭘 빼앗기지 말아야 되냐? 영적 사실을 빼앗기면 안 돼. 뭘 빼앗기지 마라?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네피림 시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잘 보자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결국 사단의 세력은 인간에게 혼란을 줘요. 혼란을. 여러분 전도 현장 가봐요. 모든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어. 그들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 묶여 있어. 그걸 어디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영적 싸움이야. 악한 영들과 싸움이야.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어디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배후에서.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전부 네피림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거기에 전부 됐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이야. 네피림이야. 네피림으로 가서 결국은 뭐 하게 됐느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상한 질병들이 만행하고 있어요. 이름 모를 병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로 와 있느냐? 이 길로 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으로 잡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당과 점술과 우상에 결국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지 말고 귀신을 섬기지 말고 성경에는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이더라고. 근데 사람이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종교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모든 종교는 모든 문화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귀신 섬기고 있어요. 문화라는 게 참 이게 암암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암암리. 문화가. 그래서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말은 성경에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그럼 인생이 왜 불행한지,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현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영적 사실을 알면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또 영적 사실을 알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줘야 된다. 아멘. 영적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제자를 만들어 제자를 세워야 찾아야 돼요.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눈뜬 제자. 영적으로 눈뜬 제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아는 제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해가 되면 돼요.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걸 이해하고 아는 제자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그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국가와 지역과 가정을 살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한 세대를 살면 반드시 뭐를 줘야 돼요?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줘야 되고 내가 아는 지역에도 영향력을 줘야 돼.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영향력?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제자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자. 이게 참 중요해요. 영향력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 했느냐? 제자 훈련을 받았어. 훈련이 됐어. 훈련이 되면 한 세대를 달려. 훈련되어진 만큼 살려. 그리고 산 세대를 살린 만큼 국가를 살리는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럼 내 개인이 살면 가정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정에도 영향력을 주면 한 세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 생존하는 날 동안. 생존한 후손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아는 세대. 장로님들. 그 뒷세대. 참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복음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돼. 영의 눈이 뜨면 전도에 부담이 되지 않아요. 삶이 전도의 삶이 돼. 전도의 삶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걸 보고 흔들리지 않는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은혜를 되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왜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이 말을 쓴 것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어. 놓치면 안 돼, 은혜를. 은혜는 헨이나 헤세드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6절 보세요. 지금 뭘 차지했어요? 땅을 차지했다. 땅을 차지했어. 이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땅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잡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2장 7절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고 아는 자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모든 장로들이 누구를 섬겼다? 장로들이 하나님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겼다. 그 여호수아 사는 날, 여호수아를 본 장로들의 사는 날,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 장로님들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본 장로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뭘로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 후손이 나온다라고. 후손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아는 장로님들이 사는 생존하는 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는 게 아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그런 장로님들,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죠.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래. 아이들이 안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장로들. 모든 장로들. 그리고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모든 일을 뭐하는 자? 본자요, 본자. 뭐라고 그랬어요? 본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사는 날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본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8번이나 약속을 계속해요. 누구가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지금 누구가 죽었어? 모세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었노니 들어갈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를 통해서 뭐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연약 잡고 가는데. 그렇죠? 성경의 약속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심지어 목까지도 움직여요. 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장로님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후대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지형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산이 70%야. 쓸만한 땅은 30%밖에 안 돼. 그럼 30%밖에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인데 앞뒤에는 뭐가 지중해가 있어. 앞뒤에 지중해. 지중해가 있고 블레셋이 있고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주변에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도 주변에 중국, 일본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북한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인사가 뭐예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이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이런 샬롬. 샬롬이 뭐야? 평화야, 평화. 여러분 그 인사한 것이 샬롬에 따르면 얼마나 밤새 평안이 없었으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해? 진지 잡수셨습니까? 지금도 그 변하지 않아.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식사 함께 합시다 그거예요. 어? 식사 함께 매일 먹는 식사지만 식사 함께 합시다 그 얘기야. 이제 좀 우리가 인사도 바꿔야 될 때가 됐어.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 받으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전부 길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양사방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 꼭 회복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하는 기도, 전도가 다 포함됐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전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할? 후대들에게 전달되니까.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깨달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의 체질이. 복음의 체질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복음의 성공을 해놓고도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니까 다시 재난이 오고 재난이 와서 고난당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 12명의 사사들이 그런 과정이, 그게 반복이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니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니엘을 보내셨는데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대들이 있어요. 뭘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2장 10절 보세요. 뭐도 몰랐어요? 여호와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위에 행한 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도 잊어버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까지도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 보세요.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대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대적을 섬겨. 대적을 섬겨. 왜 대적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 대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방 민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해놨는데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지 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민족을 남겨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하려고 둔 이방 민족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이렇다고.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이 똑덩이가 되게 하겠다 하죠. 또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3번째는 뭐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명예와 건강을 줬는데 그것이 명예와 건강이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사사로 누구를 섬겼느냐, 온니엘을 생겼어요. 사사로. 첫 번째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인데 여기에 3장 7절 봐요. 뭘 섬겼다고 그랬어?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때 온니엘이 나타나서 구산 니사다임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살려. 근데 온니엘이 나타나서 영적 싸움에 싸워 승리해. 그리고 여기에 구산 니사다임을 묶어. 이 말은 현장에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간 태평성대를 가져요? 40년. 40년. 40년이면 한 세대가 넘지요. 그렇죠? 그리고 3장 8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임해? 진노가 임해서 지금 온니엘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산 니사다임을 묶었는데 그 손에 붙여 하나님이. 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니사다임을 묶어서 결박을 했는데 이들에게 손에 붙이신다고 3장 8절에 보니까. 응?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겨? 8년 동안. 여기에 8년간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8년을 섬기는 거야. 8년을. 그런 속에 3장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도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하나님이 그럼 이거 고난당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성도들도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고난 안 오면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라요. 고난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하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요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난 당해야 돼. 고난 당하면 고난도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깨닫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기에는 한겨 그렇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가 되어 구산 니사다임을 멸해요. 여기 또 3장. 멸해. 멸하는데 멸하고 나서 3장 11절 봐요.
여기 봐봐. 태평했어. 그러니까 다시 뭐가 왔어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거지, 그지? 다섯 번째, 11절에 태평하고 태평한 가운데 지금 뭐가 가? 여기 오니엘이 뭐해요? 죽잖아. 죽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사사 오니엘이 한 일들을 한번 봐야 돼. 네 번째, 첫 사사 오니엘이 한 게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 잡아야 돼. 이 약속을 꼭 잡으세요. 나는 지금부터 첫사람이 되겠다. 가정의 첫사람, 가문의 첫사람, 또 교회의 첫사람. 이 첫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첫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사 가운데 우니엘이 첫사람이 되었듯이 첫 사사가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 잡으세요. 오늘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복음을 바로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살리는 첫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처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람. 첫사람 아담은 뭐 한 사람이 됐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됐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자가 됐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왔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장, 6장, 11장을 회복해야 돼. 이게 살려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이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속았어. 마지막 아담이 살리는 자가 됐어. 그처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3장 10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여기에 뭐 하나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뭐 했다? 이겼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기는 언약 속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지? 남은 이주민들이 뭐가 돼야 돼? 1장 27절에서 36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어졌느냐면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 1장 26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이 있어. 그 사람이 옛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네. 오늘날까지 그곳에 이르더라. 네, 여기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가 있는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야.
남겨진 자가. 쫓아내지 못했는데 35절에 보니까 잘 봐요. 아니 1장. 남은 자가 요셉에게는 요셉의 힘이 강하니까 뭐가 됐어? 마침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그들을 섬겼다고. 남긴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근데 요셉의 가문에는 힘이 있어. 강성해. 그러니까 마침내 저들은 뭐 할 수 있는, 부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조롱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생업도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조롱당해. 나는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지금은 없지만 안 나오지만 그분이 그랬지. 목사님, 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술 먹었어요. 술 먹을 자랑을 하더라고. 나 먹어도 되죠, 그 시기야.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같이 술을 먹고 뒤돌려서 욕을 해. 술 같이 먹어. 먹었으면 같이 먹지. 그런데 욕을 하더라고. 그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가 제사를 지내고 시장에 돼지고기가 많으니까 돼지고기 팔았잖아.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보고 담력을 얻어. 담력을 얻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평생을 바울이 먹지 않겠다고 작정했어요. 우리의 어설프게 한 행동, 어설프게 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고.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가 만약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 교회 다녀도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해. 그럼 거기에 담력을 얻게 된다고 사람이. 뭐가 있을 때 요셉의 가문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부리는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뭐 했더라 여기에.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잖아. 30절에 봐요. 여기 29절서부터 봐. 28절에도 그래. 뭐라고 그래? 쫓아내지 않았어. 안 했고 또 29절에도 에브라임의 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고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고 스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블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여 노역을 하였더라 하면서 노역하였더라. 31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34절 35절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을 마침내 노역을 하였다. 섬기게 된 거예요. 섬김을 받고 섬기고 흥기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은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도 그래요. 인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인정에. 복음인지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사람을 구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돼. 그 말은 돼. 그러나 그것을 과연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랴 세상을 사람의 비유 맞추랴 아니라고. 인간의 비유 맞추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은 그들을 결국은 섬기게 되잖아. 그들이 강성하니까. 그러나 힘이 강하면 뭐해? 요셉이 결국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요셉의 가문을 섬기는 자들이 되잖아. 힘의 원리요, 세상은.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꼭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 영적인.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은 이주민이 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중직자가 되었다. 몇 가지 각오하면 응답받게 돼요. 첫째, 여러분 복음과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사역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삶이 이것과 연관이 돼야 돼. 이것과 연관이 안 되면 여러분 헛수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복음과 기능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내 기능이 쓰임받는 첫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각오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장로가 돼야겠다 이해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내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갱신해야 돼. 갱신하고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돼. 갱신해야 돼요. 무엇을 갱신할 거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갱신하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 때문에 갱신해야 돼. 갱신이 하나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고백했던 베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 영적 싸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는 표시나지 않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힘이 필요한데 무슨 힘이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 전투하려면 하늘에 뭐가 동원된다? 군대가 동원돼.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러면 영적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16장 10절에서 20절에 20절 다니엘 잘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엘리사의 집 주변을 쌌어요. 이와 같이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라는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결단하세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 갱신이 엄청 중요해요. 갱신을 누가 해야 하느냐? 반드시 빨리 갱신하면 우리가 시대적인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니엘이 첫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우니엘이
통치하는 기간에 뭐가 있었더라? 태평이 있었다. 여러분 후대 또 그 후대 복음이 지속되어 연결이 돼서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